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3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첨예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후반부에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던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을 다시 생각하면서 좀 더 길게 말씀을 이어가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인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그 기쁨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대비하면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비했을 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봤죠.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육신으로 자랑할 것 많고 나도 내세울 것 많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에 다 잃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종교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땅에서의 명성, 땅에서의 성공, 땅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설령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목사할 수 있고 선교사할 수 있고 다 그렇지만 하여간 그 안에 보면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의 영향력, 목회를 하더라도 영향력 있는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좋은 마음으로 영향력 있는 목회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고 싶은, 또 더 커지고 싶은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그저 배설물로 여깁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권리, 모든 자랑, 명예, 또 먹고 사는 것까지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비교하니까 이런 건 좋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면서도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삶의 목표에 대한 것인데, 성령의 사람은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합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했고, 셋째,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가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얻기를 가장 원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만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패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성령의 사람은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도 예수밖에 나올 게 없어요. 훅 찌르면 예수,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 저 얘기하다가도 예수, 결국 예수밖에 나올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찔렀더니 다른 얘기가 나온다. 찔렀더니 예수 말고 다른 얘기가 나와. 육체의 자랑이 나오고, 사역의 규모가 나오고, 학벌이 나오고, 자식 자랑 나오고, 하여간 뭔가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냥 이리 찔러도 예수, 저리 찔러도 예수, 그냥 예수만 나와요. 그냥 예수만 나와요. 예. 근데 푹 찔렀더니 자꾸 딴 얘기가 나온다. 오늘 스마트폰 바꿨는데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예.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다른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리 찔러도 예수 얘기, 저리 찔러도 예수 얘기. 예. 성령께 사로잡히면 예수에 미치게 됩니다. 아멘. 예수께 미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께 미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이 오직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했죠. 첫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첫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고상하다의 원어를 보면 회펠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탁월하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모든 것보다 탁월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가 뭐냐면 예수의 탁월함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계시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다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성품, 예수의 능력, 예수의 영광까지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지식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느끼는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보통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이론을 알고 정보를 알고 이런 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30년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죠. 집사람의 몸무게, 키, DNA 정보 이런 걸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경험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서 알게 되는 관계적인 지식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에 대한 신학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험적이고 직관적으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 깊은 곳, 우리 영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1차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와 교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고, 또 예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의 영광, 탁월하심을 엎드려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우리 안에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이란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가 그냥 막 어찌할 바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점여들어.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또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신 그 영광과 임재가 막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죠.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역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지식은 눈이나 귀같이 육체적인 기관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깊은 곳에 직접 전달하시는 지식이기에 굳이 표현하자면 직관적이고 경험적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순간 그냥 감동되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직관적이고 경험적이에요. 경험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통통 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죠. 일단은 이해를 해야겠죠. 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네. 직관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탁월함을 압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10절, 11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탁월함을 알아요. 그리고 이 탁월함을 알고 나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에 미치게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죠? 성만찬.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이를 먹으라. 즉 너희 안에 나를 가져라 이런 뜻이죠. 너희 안에 나를 소유해라. 성경 구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를 소유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내 삶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뜻인데 이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1차적으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내 삶에 결핍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결핍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소유하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예수를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 그 결핍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 결핍을 조명해 주세요. 성령께서 이 결핍을 조명해 주셔서 예수가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가 아니면 결코 나의 이 결핍이 채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를 갈망하게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간증 여러 번 했지만 하여간 저는 좋은 대학만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결핍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안에 결핍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 결핍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채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을 채워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하는 걸 얻을 때마다 결핍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감사하게 너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대학을 합격했는데
이제 원하는 걸 다 이뤘어요. 또 성취했어요. 뭐 자랑할 것도 많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해. 결핍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결핍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성취했는데 왜 만족이 없지? 제 안에는요, 여전히 결핍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성령님의 은혜였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제 안에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걸 갖다가 집어넣어도, 어떤 걸 성취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창조주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 안에 결핍이 채워진 거예요. 제 안에 결핍이 채워진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던 이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채워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충만함, 영원한 만족함이 제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함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육체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그 결핍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왜 채워지지 않지? 내 인생에 왜 목마름이 계속되지? 만약 그 결핍함을 느끼고 있다면 할렐루야!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아무리 기웃거려봐야 그 결핍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오늘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그래야만 결핍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 예수께서 내 삶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첫째, 예수가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께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셨어요. 예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를 소유한 자 안에서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이 평강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예수의 생명,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생명이 동일하게 이 베드로 안에 역사했습니다. 또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기쁨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옥에 갇혔고요. 바울은 조금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한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결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하는 순간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 섰는데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었던, 십자가 위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를 소유했던 스데반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붙잡습니다.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보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의 생명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던 그 첫날부터, 대학교 1학년 때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36년 동안
이 예수의 생명은 제 안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역사해 왔어요. 물론 제가 이제 성령 피폐하고 좀 침체할 때는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하여간 근본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제가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솟아나게 하는 이 기적의 생명. 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감사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원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투덜이었어요. 하도 그냥 투덜투덜 불평이 많아서 투덜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 안에 감사가 솟아나요. 아무리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 안에서 그냥 감사가 막 올라와요. 물론 저도 이 육신의 이 타락한 죄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욱할 때가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막 이럴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하루만 지나잖아요. 그런 감사가 나와요. 하루 동안은 제 육신이 저를 지배하기는 해요. 속상한 일 생기고 삐딱한 그런 사람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만나고 운전하다 이상한 놈이 껴들고 주차할 때 앞에 막아놓고 이러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이게 나오는데 그냥 잠깐 그런 거고 제 육신 때문에 정말 하루만 지나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 정말 낙심되는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그냥 감사가 올라와요. 그냥 감사가 올라와요.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인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 물론 당황할 때도 있고 물론 절망될 때도 있지만 이것도 정말 하루예요. 딱 하루 지나고 나면 제 안에 평강이 임해요. 그렇지, 주님이 하시지. 딱 하루만 지나면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역전의 생명이고요, 기적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최고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를 소유한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상황조차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소망으로 바꾸는 이 역전의 생명.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 기적의 생명, 이 역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잠깐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그것을 바꿔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지난 36년 동안 역사해온 예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는 그때에 이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영광된 부활체로 바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자, 둘째,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를 소유한 자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을 했고, 이 인도하신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고, 이 인도하신 가운데 중동으로 선교사들을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지 모르겠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저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캐노시스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강할 때 그래요. 내 계획이 강하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하는 집착이 강하고 내가 이걸 얻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강하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강하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케노시스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도하심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인도하심 언제 임하는가? 케노시스 됐을 때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도하심이 안 보일 때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케노시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갈 것이고 내가 손해를 봐도 따라갈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 생각을, 자신감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모든 방법으로. 때로는 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도 하시고 어떨 땐 기도하는데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여간 5만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케노시스가 된 사람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구나. 케노시스가 안 됐을 때는 몰라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려요. 왜? 내 생각이 딱 강하게 정해져 있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케노시스가 안 돼 있으면 인도하심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케노시스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루가라고 하시는구나. 보이고 들리기 시작해요. 케노시스. 아멘. 자,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저는 거듭나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성령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을 압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교회 그 친구였던 어떤 사람이 한 여학생을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자매가 너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한번 교제해보면 어때? 근데요, 조금 생뚱맞았어요. 생뚱맞아서, 저는 생각 안 해봤던 자매인데. 그래서 제가, 글쎄 뭐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 이 자매가 제 배우자가 맞다면, 대학교 4학년이니까 이제 배우자 될 사람하고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맞다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케노시스. 근데 기도하자마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감정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정말이에요. 과장된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딱 기도 끝나는 순간에 제 안에 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이. 그러고 좀 30년 지났는데 지금은 더 사랑스러워요. 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불만이야? 그러면 미워해야 되겠어요? 부러워서 그런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을 했고 이 결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할렐루야,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성령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제 간증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도 심하게 더듬고 그래서요 목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이 목회가 22년이 됐는데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회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특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2005년이 됐을 때 선교의 방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말씀하시고 인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비록 너희 교회는 한국에 있지만 너희 교회의 유업은 아랍 무슬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인도하심에 이어서 몇 해 뒤에요. 중국으로 들어가려던 김경용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 인도하심을 받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시리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찾아와서는 중국이 아니라 시리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이요 10년 넘게 중국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중국이 아니고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시리아에 내전이 터졌습니다. 내전 터지는 바람에 난민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됐고, 이 난민들을 섬기면서 저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광야로 인도하시는 게,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를 다루려고 잠깐 인도하시긴 하지만 그 광야조차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곳이지 사막이 아니에요.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건물을 건축할 때도, 또 지금 우리 새로 건축할 부지를 구입할 때도 성령께서는 신실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제 삶을 인도하셨고 실수가 없으셨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으세요. 지난 36년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 모든 인도하심은 항상 감사로 인도하고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후회가 없는 그 감사로 인도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찌 보면 크고 힘든 결정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제가 목회 결정할 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교수 이외에 제가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딱 학위를 끝내고 이제 대학에 지원하려고 할 때 뭐 지원만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모르지, 뭐 지원했다 다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대충 이렇게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원하면 웬만큼 이게 될 것 같은 딱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평생 해왔던 일인데 갑자기 그만둔다는 건.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는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후회 또한 없어요. 사실 두렵긴 조금 두려웠어요. 왜 그만둬도 되나? 뭐 두렵긴 좀 두려웠는데 이 하루가 정말 매직데이야. 딱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담대함이 있고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주님 인도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크고 어려워 보이는 결정도 성령의 사람은요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사람은 계속 미적거리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결정을 합니다. 계속 미적거리는 사람은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머리로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재고 있으니까 계속 망설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길이야? 그럼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후회가 없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인도하심을 내 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셋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도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레바논에 들어갔을 때
예, 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던 하얀색만 있던 이 자매가 눈동자가 생기고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희가 같은 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을 때는 날 때부터 귀머거리였던 소녀가 기도했을 때 듣기 시작했고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무릎에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그랬던 체대 다니던 자매가 수양회 때 우리 UCM 형제들이 열심히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수양회 끝나고 다음날 내려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깜쪽같이 끊어졌던 게 없어졌냐고. 그래서 운동 잘하고 체대 졸업하게 됐고, 또 하루는 이 초등학교 1, 2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이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오늘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청력이 제로가 나왔다고. 기도해달라고. 전교인이 같이 기도했을 때 청력이 돌아왔어요. 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또 지난 22년 동안 이 수원 하나교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해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과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넷째,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가 내 삶에 있다는 뜻입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꾸짖으시는 하나님, 잡아주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체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자의 인생에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 위로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죄를 지을 때 꾸짖으시고, 또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와,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또 말씀을 읽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 휘어감고, 와,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이 역사가 있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세요. 말씀을 살아있게 하세요. 율법의 사람, 종교의 사람은 이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사람은요, 말씀을 지식으로 읽을 수 있고 신학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 앞에서 감동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울고 웃고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감동해요. 저는 이 감동이란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육신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화 보면서 감동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래도 우리 비슷한 표현은 감동이 그나마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우리 안에 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고 울림이 있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막 뛰쳐나가서 얘기하고 싶고, 막 누군가 나누고 싶고. 매일 그럼 좋겠지만 하여간 그런 날이 있었잖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말씀 앞에서 감동하고 회개하고 울고 웃고. 그러나 종교의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읽고 신학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또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종교의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그냥 명상이고 자기 수련이고 뭐 그래요. 아니, 애초에 기도 자체를 잘 안 해요. 이 성령의 사람이냐 종교의 사람이냐, 그것은 사람이 분류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도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만, 또 불순종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보면 또 이 성령 피폐할 때 보면 종교로 그냥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 하여간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기도를 보면 알아요.
예.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기도가 달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성령 피폐해지고 그냥 보이는 종교로 살아갈 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가 식어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가 드라이해져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기도가 드라이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오래 끌지 마십시오. 그거 성령 피폐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항상 기도가 충만해져요. 기도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생명력이 있고 그런데 이 성령의 길에서 좀 떠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가 드라이해져요. 기도가 지루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이게 종교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의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이 모든 특권들을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보였습니다. 자, 큰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10절 11절을 보면 종말론적인 소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바울의 고민은요, 내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의 몸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이라고 한 게 그거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종말론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바울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개의치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소망. 땅의 시간이 끝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이든 아니면 종말론적이든지 간에 하여간 이 땅에서의 시간은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연한이 닿으면 뭐 땅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또 그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을 끝내실 수도 있고 하여간 그것이 뭐 개인적이 됐든 우주적이 됐든 하여간 땅의 시간은 반드시 끝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땅의 시간은 끝나요. 그러고 나면 하늘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나는 이 하늘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땅의 시간이 끝나면 하늘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이 하늘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영광 가운데 부르심의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 가운데 어둠 속에서 맞이할 것인가? 이게 바울의 종말론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하늘의 시간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영광과 부활의 그 시간을 맞이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참 소망은 뭡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세 번째 계시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결핍과 죄가 뭔지를 계시하시고요.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온다는 걸 계시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종교의 사람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이건 여러분 정말 계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머리로는 알아도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뭐 아무리 내세를 확신하고 아무리 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그래도 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예, 하늘의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냥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 땅의 것을 뛰어넘어요. 이 땅의 것을 뛰어넘어요. 하늘의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것이 성령님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예. 이 땅의 것이 끝나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지. 그날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건가? 예? 이 땅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시간 끝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서시겠어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붙잡고 그렇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사람으로 어둠과 부끄러움 가운데 서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그 생명에 참여한 자로, 그 영광의 상에 참여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늘의 것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바울에게는 여러분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찌르면은요 예수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 외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예수 외에는 소망하는 것도 없고 예수 외에는 재밌는 것도 없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예수 얘기만 하고 삽니까? 그래요. 뭐 세상 살다 보면 예수 얘기만 하고 살 수는 없죠. 뭐 스마트폰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 정상이냐면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당연히 보물 얘기를 하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물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마트에 갔더니 내일 오후 3시부터 세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세일이냐면 모든 물품을 99% 할인해줘. 말도 안 되는 세일을 한다는 거야. 모든 물건을.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하고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얘기하지 다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얘기하지 다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잠깐 다른 얘기 하다가도 근데 말이야 내일 이마트 몇 시에 갈 거야? 뭐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저녁 뭐 먹을까 그랬다. 근데 이마트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이마트가 잘 안 와닿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일 오후 3시에 영통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가면 10캐럿짜리 다이얼을 공짜로 줘. 그 정보를 알았어.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10캐럿이면 인생 역전이야. 평생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살 수 있어. 자, 그럼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하지 딴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탁월함을 아는 사람, 성령께서 예수의 탁월함을 계시하신 사람, 와, 예수가 이런 분이시고 예수의 생명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 얘기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얘기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말고 다른 얘기가 자꾸 튀어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약해졌든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면 예수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를 계시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릴 수 없는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부어지게 되고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주일에 우리 성령님을 좀 구합시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계시를 좀 구합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어야지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결핍함을 계시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진실을 대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결핍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며 하늘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